우리가 블레싱 기도 이번 주에도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죠. 그래서 블레싱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인데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 뒤에 저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준비하면서 그래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되었다 우리가. 근데 정작 저 자신도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잘 안 부르더라고요. 잘 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주님 이렇게는 많이 하지만 아빠 이렇게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아빠 하나님 아빠 또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빠 이렇게 잘 부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 안 되시나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 마치 제목이 무슨 추정 60분에 나오는 그런 약간 느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복의 대명사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뿌리로서의 복, 또 하나는 열매로서의 복,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리로서의 복은 그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는 의로웠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그 의로움을 상실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의로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제 성령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 다음에 복받을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죠. 비로소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자동으로 유업을 이을 자녀였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그 자격도 상실하고 신분도 상실한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근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분과 자격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하신 것도 이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심으로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열매로서의 복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건강과 재물과 이런 복을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유업을 이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를 당혹해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도 어떨 때는 그냥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위축되고 뭔가 두렵고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나는 의로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렇다면 이런 게 있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뭔가 그래요. 뭔가 불안해.
뭔가 안절부절 못해. 왠지 괜히 찔려. 막 복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머리로 교리로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와 그러니까 실제 사실과 진리와 우리의 감각 사이의 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리를 좁혀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이제 드디어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한 아이가 오랫동안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매일매일 보육원에서 눈치를 봐야 되죠. 규칙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밥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눈총이에요. 또 실수하면 쫓겨날까봐 혼날까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한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이제는 법적으로는 자녀가 된 거죠. 호족에도 올랐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모가 완전히 이제 이 아이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확실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또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뭐 이제 막 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자랐고 살았고 그리고 그 부모는 정말 그 아이를 자식처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을 먹을 때 눈치를 봅니다. 내가 밥을 더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실수하면 얼어붙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면서도 허락을 구해요.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었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화장실을 써도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육원에 있는 거예요. 보육원에 있는 거예요. 자녀인데 분명히 자녀인데 아직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복을 받은 거하고 복을 누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 자녀의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그냥 어떤 서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각적으로 감각이 따라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종과 자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따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또 아들만 하면 안 되니까 너희가 딸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 그 말씀을 보면 너는 아들이 되어야 해도 아니고 너는 아들, 딸이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격려나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야, 아들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느끼든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예. 뭔가 이런 느낌이야. 주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힘들 때입니다. 힘들 때. 예.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에 의해서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뭔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 예. 근데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여기시느냐, 어떻게 선언하셨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바울이 말해요. 너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는 자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아들로 여기느냐, 내가 아들이 아닌 종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종은 종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예, 종의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종은. 자녀는요, 자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 자체가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생각의 그 어떤 신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 스타일이 달라져요. 종은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안심합니다.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마당을 쓸어야만 내가 마당을 쓸었기 때문에 이제 됐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안심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 할 일을 해야 돼.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해야 돼. 그걸 해야만 뭔가 안심이 되고 뭔가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먼저인 거예요. 항상 그게 먼저야. 불안해, 늘 불안해. 이걸 안 하면 불안해. 예.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안 주실 것 같아. 막 이런 거.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종의 그런 마음으로 종의 패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버림받을까 두렵고요.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랑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 달라요. 예.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그냥 관계 자체가 안전망이에요. 예. 그냥 그 관계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뭐 내가 뭘 안 해도 관계니까,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삽니다.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혼날 수는 있겠죠. 물론 지적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들이었잖아요. 자녀였는데 뭐 죄를 짓고 멀리 타향에 가서 이제 살다가 돌아올 때 뭐라고 하면서 돌아온 줄 아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아니,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이제 니를 뉘우치고 돌아오는구나. 그전에는 네가 아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넌 이제부터는 너 종이야, 품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요, 요만큼도 아들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들인데 누구만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 둘째 아들만 생각이 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종이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여겨줘도 괜찮다. 나는 종으로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 봤어요. 그리고 옷을 입혀줬고요, 반지를 껴줬고요,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가장 실제적인 선물이 뭐냐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냐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길을 안내하시고 나와 내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더 친밀하게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여기서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의 영, 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아들의 영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유독 이 본문에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왜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이라고 안 하고 왜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막 오병이어 기적,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삶 속에서 그 삶 내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삶 내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전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부르고 대했는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구약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고도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필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성경을 필사했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요, 갑자기 필사하는 걸 멈추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해요. 왜? 너무 거룩하신 분이 딱 이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여호와를 한자 한자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써요. 그 이름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나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목욕을 해. 근데 그 한 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이 나와. 10번을 목욕을 해요. 그 정도로 그 이름의 무게와 그 이름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게 두렵고 떨리고 엄청나고 위대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자체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히브리 말로 여호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호와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의 여호와를 자음 모음만 한번 해보세요. 자음 모음. 이응 여, 히응 오. 예를 들면 이응 오 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 사람. 그래서 아도나이. 그 사람은 여호와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는 뭐냐면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이게 마치 이응 여, 히응
오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음 모음을 부르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불경하다 어떻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갑자기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천지개벽하고 난리가 날 일입니까? 진짜 놀라서 뒤집어서 죽을 일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삶 내내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자녀의 확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확신, 예수님의 DNA가 그대로 이식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DNA, 예수님의 DNA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그 정체성,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기고 자기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령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가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자녀라고 하는 그냥 단어만 그냥 읊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강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됨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 자녀됨의 기쁨, 그 자녀됨에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몸이 아파도 그게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자녀됨의 확신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강하니까, 너무 세니까 그거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움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힘든 일 앞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하고 그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과 그 평안과 그 있잖아요, 그 자녀의 평안, 그 자녀의 안정감을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자녀의 안정감과 확신과 기쁨을 절대로 해칠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 그 확신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극복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나는 혼자야, 외로워. 여러분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 두려워요, 무서워. 자녀됨의 확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막 벌 받을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됨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막막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자녀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막막해하는 줄 아세요? 자녀됨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하나님 나를 자녀로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거죠. 자기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도도 안 해. 막막하기만 해. 힘들어하기만 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게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 삶에서 늘 감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매일매일 감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방언 기도는 돼요. 방언은 할 수 있어요. 힘든데 기도는 안 되는데 방언은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성령님이 방언은 왜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할 때,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언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 저한테만 가르쳐 주신 거 아닌데, 제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로는 기도하기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장 그 방언의 내용이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아빠예요. 방언을 10분을 하는데 막 방언을 하잖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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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것 같아요. 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확신도 흔들리고 자녀 때문에 확신도 흔들리고 너무 힘들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잖아.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죽겠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게 방언이에요. 아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아빠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아빠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때는 방언으로 또 하는 거야.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아빠 아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아빠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빠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만 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 아빠, 이 한 단어가 관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아빠가 성경의 아람어로도 아바예요. 비슷해. 발음이 비슷해. 아바. 이건 아람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쓰는 아람어인데 거기도 아바. 그리고 우리도 아빠. 똑같아.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아바 했다는 거예요. 아바. 이거는 특별히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이거는 격식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애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군 부대 다니셨는데 미군 부대에서 꼭 그 저녁에 되면 맛있는 케이크하고 간식을 꼭 6시면 딱 되면 갖고 오셨어요. 저 어렸을 때 내 동생하고 항상 집에서 이제 아버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미군 부대 정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아버지가 걸어와요. 그리고 이제 정문, 그 헌병이 지키는 정문을 딱 통과해서 나오면 둘이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 근데 아빠 하고 봉지를 딱 받아갖고 와요. 아빠를 먼저 안아드려야 되는데 봉지를 받아갖고 와. 근데 분명히 아빠 하는 그 아빠는 진심이야. 네. 바로 이 아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빠는 바로 그 아빠, 그 애의 천진난만. 그러면서 아빠 하면서 가는 그거.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부르느냐를 그냥 단순히 난 이렇게 부르고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사이,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호칭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보면 애들이 아빠를 아니면 엄마를 뭐라고 부르는지만 봐도 그 사이를 알 수 있어요. 호칭만 봐도 상당 부분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느냐. 뭐 아빠라고 하는 애들은 당연히 친밀하게 여기고, 그 아빠 속에도 뉘앙스도 다르잖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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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같은 아빠라도. 아빠! 이건 뭐예요? 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우리 딸들이 아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여러분? 예, 저도 많이 들어요. 우리 딸이 아빠! 예, 그러면 안 돼. 나 아빠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나중에 커서 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아빠 막 꿀이 뚫뚫 떨어지면서 그런 아빠는 또 다른 아빠야. 그러니까 벌써 이제 호칭,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부르고 있나요? 아빠 하나님. 여기 아버지라 부르느니라라고 할 때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 두렵고 엄한 분,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는 분, 이렇게 여기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자녀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그리고 그 아빠, 물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장애물들이 있죠. 우리가 육신의 아빠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하나님과의 아빠의 관계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치유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정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런 자녀의 정체성과 신분을 갖게 될 때,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종은 주인에게 명령을 들어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와 마음을 나눕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단지 기도의 용어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 방식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포인트는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킨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예. 자녀는 절대 실패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종과 자녀의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종은 실수하면 해고돼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신분을 느끼고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정석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예와, 입양된 아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이 아니라, 이 집이 내 집이다, 나는 자녀다, 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이게 뭐냐? 자녀의
확신을 갖는 순간이에요. 확신을 갖는 순간. 나의 자녀됨에 확신을 갖는 순간, 그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죠. 예.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밥도 막 세 공기 네 공기 다 퍼먹고 해도 괜찮아요. 예.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간격을 좁히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간격을 좁혀라. 예. 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좁히면 좁힐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다. 두려움으로 살던 패턴, 눈치 보며 살던 습관, 종처럼 조건부로 움직이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신분이 있어요. 이 한마디에 관계가 있고, 이 한마디에 담대함이 있고, 이 한마디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까지 흘러오게 된 것도 결국 이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번 주는 특별히 아빠라고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 기도가 안 나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 방언의 내용이 아빠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자녀됨의 확신이 커지고 충만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이 복을 알면서도 종처럼 살아온 날들을 고백합니다. 머리는 자녀임을 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거리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선언합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거나 괴롭거나 어렵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눈치가 아닌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